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난요와
우리가 이 예배에 나아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씻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또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이 끝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힘든 상황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생활에서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자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에게 그래 내가 잘했어 라고 서로 응원하면서 우리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특별한 일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헌금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상황이 좋아졌다고 이제 대면 예배를 조금 이제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판단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뭔가 온라인으로 뭔가 해볼까 생각은 했는데 한번 고민해봐요. 온라인으로 공부할까? 이런 생각인데 성경 공부 전에 수련회 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만 해보다가 올해 우리 연말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올해 안에 신명기까지 끝내면 모세오경은 끝나는 것 같고요. 빨리빨리 하면은 사사기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오늘도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냥 중간에 그냥 좋은 말씀만 몇 개 끊어서 읽고 그냥 하고 싶었는데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읽자라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오늘은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까지 같이 읽은 여기가 뭐냐면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속임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28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는 복이고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길게 나오는 장이 오늘 28장입니다. 우리는 복에 관한 말씀, 나의 위로가 되는 말씀만 보통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저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게 복이든지 저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렵고 우리에게 불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뭐냐면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봉신 계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때도 이와 같이 뭐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는 짧아요. 근데 저주에 대한 목록은 길게 등장합니다. 이 왜 저주에 대한 목록이 기냐면 서로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랑 내기할 때 어떡하죠? 좋은 것보다 나쁜 거 계속 내기하죠. 뭐 하면 뭐 걸고 자꾸 막 이상한 걸 자꾸 걸죠. 철없을 때는 뭐 사방에 뭐 이상한 것들을 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없던 시절에 걸던 것들 생각나시죠? 이제 언젠가 꼭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없던 시절에 절대 걸면 안 되는. 어쨌든 계약을, 이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맹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횃불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바로 이 짐승과 같이 절반으로 쪼개지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고대 근동의 형식에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8장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 관해 범사의 복을 누리고 이 복은 국제 관계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처럼 다윗 시대의 군사 강국이 되었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군사 대국이면서도 경제 대국까지도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복 선언이 14절까지 짧은 이유를 한번 보면은 솔직히 복이랄 게 별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한 복이 보통 우리 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주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감이 넘치고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요약본으로 그냥 만화책으로 좀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 영화로 보셔도 좋고요.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인간이 고통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대장편 서사시로 써도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해도 끝도 없이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고 또 각자가 상상하고 각자의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과 눈물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저주들이 뭐냐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저주들은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상상해서 적은 게 아니라 실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현실적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성경은 미리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내용들을 이 저주 내용에 추가하고 증보함으로 인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의 효과로서 이 저주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또 성경을 볼 때 또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이제 그런 장면은 어디나 나옵니다. 악한 왕마저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그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신명기 율법을 문자로만 해석해서 두세 증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세 증인이 원래 이 죄진 사람을 그 죄가 뭐냐면 명확한지 아닌지, 누가 누명을 씌우려고 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증인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증언해야 죄가 된다라는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어떻게 했냐면 거짓 두세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의도하는 뜻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역사서의 내용을 뭐라고 보면은 판례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 적용하면서 법을 치렀는데, 여기서 이들이 편법을 쓴 것은 범죄다.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범죄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예언서의 말씀은 뭐가 나오냐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주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셨는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난 착한 사람인데 그 중에 나쁜 사람만 있었던 것이냐? 분명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이 성읍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불편해야 합니다. 저도 의인이 뭐냐? 너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그 말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정서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정서 중에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쌓아 올린 것들이죠. 그런 공동체의 정서가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서가 어느 선에 서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척도이며, 그 공동체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을 기준으로 준 말씀이며, 이것은 최대치까지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치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너희들 다 지켜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떤 법은 우리 사회, 문화적 교양이 발달하게 되므로 더 잘 지켜지는 법도 있는가 하면, 어떤 법은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사는 지역적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악함으로 인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이 계실지, 여러분들 옛날 공포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블데드나 옛날 공포영화, 혹시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신, 기억도 안 나시죠? 여러분들은 한번 심심하면은 너무 웃고 싶은데, 공포영화를 보면서 웃고 싶은데, 뭔가 웃길 것이 없다 싶으면은 고전 공포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공포영화를 보면은 지금 보면 정말 너무 조잡해서 공포영화가 아니라 정말 웃긴 영화로 보입니다. 특수효과나 여러 장치들을 볼 때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특수효과와 장치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사실적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실과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특수효과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현재로 봤을 때 과거의 것들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사회적 정서가 바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사회에서 용인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전에는 무시당했지만 이 부분들은 문제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함으로 새롭게 정립된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풍조와 공동체의 정서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왔는지에 따라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게 해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죄야, 이건 절대 저지르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점점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력해진 점만 가지고는 우리가 교양이 있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옛날에 그것이 정말 큰 죄였는데 오히려 그 죄가 요즘 시대에는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에 비해서 문명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몇 가지가 좋아졌다고 나빠진 나머지를 덮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하며 먹고 살기 좋은 시절이 언제였냐면 아까 전에 악하다고 얘기했던 아합 왕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족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악한 왕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대가 제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시기를 가장 악한 왕조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국가 공동체 중에 선하고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여겨질 뿐이고 그 안에서 국가 시스템을 잘 지키는 이가 선한 사람이며 안 지키는 이가 악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서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원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런 선한 사람도 같이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는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선하게 살았다는 것과 지금 고통받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분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이 집을 샀는데 그 집 때문에 빚을 져서 집이 어려워졌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겁니까? 그가 선하게 살았는데 부동산을 샀다가 하우스 푸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이 그 사람이 선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투기했다가 망한 것이 내가 선하게 살아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를 투자하다가 망한 것이 내가 착한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모은 돈과 빚을 합쳐서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나올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문제가 있고 법정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도 미칠 것 같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저는 공부를 못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인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해서 그 나라를 심판할 때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원래 처음에는 총회 제외자에서 우리가 볼 때 전에도 설명했듯이 다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총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노예입니다. 노예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던 총회 제외자들 이제 고환이 상한자 이런 상한자들 사생자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다 들어가게끔 돼 있다고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총회 제외자예요. 그런데 총회에 들어가는 법인데 결국에는 다 들어가는 게 총회 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됐냐면 성경 말씀에서 7년이 되면은 노예가 된 내 형제를 해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죠?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이 자꾸 왜곡되고 나중에는 총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가 됩니다. 귀족들과 땅이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총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도 왜곡되죠. 그래서 나중에 볼 때 뭐가 되냐면 그 땅에 있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냐, 그리고 심판받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결국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그 국가 공동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했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가져가냐, 그 사람이 바로 그 국가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심판할 때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은 끊임없이 법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심판받는 누군가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악한 군주가 있는데 그 악한 군주가 죽으면 어떻죠? 그 군주 아래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런 의미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것이 그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나 국가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국가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 국가에서 가장 악을 행하면서 하고 있는 무리, 실제로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그 공동체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잘하는 과목으로 못하는 과목을 평균을 맞추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저도 영어,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수학을 너무 못했는데 암기 과목으로 평균을 높였습니다. 암기 과목은 밤새면 어떻게든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기준치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패스하려면 60점은 맞아야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58점 맞고 나머지 다 100점 맞는다고 해서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58점 맞은 과목 60점 맞을 때까지 졸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죄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과목은 다 100점 맞는데,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을 내가 58점을 맞았으면 그 사람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100점 맞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60점 맞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빡빡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100점 맞은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거 니들 개인을 위해서 100점 맞은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하면 너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좋아져서 그것만 선택해서 100점 맞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생산력이 더 좋아지고 그것이 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실제로 삶의 지혜와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니들 좋은 대학 가는 것만 목적으로 너희들 국영수만 판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됩니다. 인권의 신장이 되게 중요한데, 인권의 신장은 노동시장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권의 신장은 이전에 무시당하던 이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들의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인해 그들이 구매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구매력이 점점 높아가면서 그들의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BTS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전에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매력이 생긴 겁니다. 최저임금이든 어떻게든.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매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고, 그 힘이 BTS 현상을 가지고 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남북전쟁을 얘기할 때도 북은 흑인을 옹호했던 것이, 남쪽이 흑인을 노예로 삼아 했던 것이 그들이 사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쪽은 플랜테이션 농업을 진행해야 됐고 북쪽은 공업을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100점짜리를 지키는 법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 사회가 유지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100점에 가깝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평균이 80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2대 6대 2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으로 볼 때 20%는 보통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충 평균을 내보면 한 84점 정도는 나와요. 저는 이것을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법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법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들은 이것은 역시 우리들을 위해서이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지 않는 법들이 있어요. 이 법들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로 볼 때 공동체의 정서에 따라, 이제 아까 전에 심판 이야기하다 보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왜 심판하시냐면, 우리는 왜 우리 중에 의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때 대답도 못할 정도로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렇게 제 착한데, 그런데 착한 게 어떻게 하냐면 어느 부분에서는 착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죠. 58점 맞으면 낙제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저주 말씀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출애굽 구원의 원천 무효화를 시키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집트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것을 상정합니다. 이집트적 대국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저주의 중심 내용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백성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경고를 무시하고 배교와 반역의 잠재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자기 파멸의 운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역사서와 그리고 우리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가를 보여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바로 그 복을 누리는 내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이 성취된 것은 족장 시대를 마치고 이집트 노예 생활 430년 마치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정책을 마치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 때의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저주는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저주?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또 참고 겁나게 참고 또 참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경고를 하고도 또 참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심판한다며.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막 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네 라고 조롱해도 하나님 참으시다가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볼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사랑의 언덕에 있죠. 그것처럼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 게이지 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좀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꽉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시절에 그 왕을 좀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이 남왕국 북왕국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손꼽히는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가장 오랜 기간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심판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매우 예외적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이나 여러분의 투기나 투자나 그런 것들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당대에 바로 복을 받거나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똥을 싸놔도, 여러분이 아무리 악을 많이 행했다 해도 후손 중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그 똥을 다 치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엄청난 업적을 쌓아도 그 뒤에 솔로몬 같은 아들이 나와서 완전 똥을 싸가지고 나라를 완전 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교만하게 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 이제 너의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너의 교만함 때문에 이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예언자 이사야한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럽니다.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 때에는 일어나는 거 아니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사야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네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싱글벙글 가서 자기 할 바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즐기며 살다 죽습니다.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날까지 즐기다 죽습니다. 억울하죠. 예, 저도 억울합니다. 성경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너무 1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나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함께 볼 말씀이 이런 것 좀 남겨놔야지. 그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모압 언약에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는 생각보다 저는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의 적들을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막 무섭습니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나 때만 일어나지 않으면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때에 일어나든 나든 무슨 상관이야.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환경오염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싸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린 자꾸 선을 이것까지는 그래도 난 이 정도까지는 환경오염을 위해 열심히 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 세대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앞에서 핵심적으로 공동체 정서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정서, 선과 악에 대한 정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의 정서 가운데 그런 정서들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내려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서들, 공동체 전체가 어느 정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당장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긴 역사 속에서 심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좀 뭐랄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 게 참 그게 우리의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 그냥 아무 말로 들으세요. 가난한 나라에 자기가 해외여행을 뭐냐면 저쪽에 동유럽 쪽에 갔었나 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동유럽 순박하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가 심하대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못 사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한 나라는 다 저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뭐냐면 아무 말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 말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세요. 오랜만에 악동기가 발동해서 괜히 어른인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비해서 더 좋은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드렸어요. 저는 항상 이제 나름 또 철학과라 배운 부분이 있어서 개념 정리 해드립니다. 공산주의의 반대가 뭔지 아시냐고. 그때 민주주의라는데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뭐죠? 자본주의입니다. 자, 또 얘기해 줍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시네요.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에 학원에서 가르치던 아이가 건축허가 관련된 7급 공무원입니다. 집이 여러 채고요. 가족이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고액과외를 받아요. 7급 공무원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당연히 그렇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큰 기업들은 수조 단위의 부정과 불법 상속과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뭔가 말을 못 이어가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정서라는 겁니다. 정서. 삼성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 이게 정서입니다. 공동체의 정서.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죄를 허용합니다. 또 그런 자리를 성공한 자리라고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 자리는 뭐냐면 죄를 허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공동체의 정서에서 성공한 자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죄가 더 많이 허용되는 자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더 많은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그들보다 돈이 좀 더 많은 것 이외에는 우리가 그 공산국가인 못 사는 동구권 나라와 차이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다음 인생에 펼쳐진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쿠팡 기사입니까? 뭘까요? 우리의 다음에 펼쳐지는 우리의 미래는 그것이 정말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주일까요? 돈 좀 많은 게 복받은 건가요? 공동체적 정세에서 거룩한, 이 말은 구별된을 뜻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 정서는 이 땅의 공동체의 정서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러면 하나님 공동체 정서 안에 있는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예가 있습니다. 너무 확실한 예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독일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 불렀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공동체 정서에 깊게 물든 교회도 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정서를 지키려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아직 의인 한 명쯤은 있으니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의 억울함 게이지가 다 차지 않아서 심판이 지연됐다라는 생각들도 종종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미 심판은 실현되어서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억울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비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내가 억울한가? 이런 복도 받았잖아. 억울함과 복을 계속 세워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복이 더 많더라고요. 세워보면 복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다 합산을 해봤더니 플러스고 남더라고요. 전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갑자기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빨리 응급실 가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응급실을 가는 버스에 앉아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당신 좀 이상한 것 같다 빨리 가라고 해서 응급실에 버스 타고 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인생에 여한이 있나? 내가 혹시 못하고 산 게 있나? 그래, 내가 기도해서 목사도 됐고 결혼도 했고 아이 둘도 낳았고 내가 그동안 갖고 싶어 하는 것들도 소소하게 장만해서 잘 놀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여기 딱 가니까 그 햇살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응급실에 갔더니 혈압이 200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CT 촬영을 하자는 겁니다. CT 촬영하면서 기계 안에 들어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도 행복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혈압약을 먹으니까 내려가더라고요. 잠깐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번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약간 천국에 발을 한 반쯤 담가놓은 상태에서 내 인생을 한번 회고해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남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봐도 너처럼 살면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이,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오늘 주님 데려가시면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그저 먹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희망을 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복과 저주의 근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보고 나를 돌아보면 복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주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 복받은 나라로서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단기 선교 나가면은 저 가난한 사람들 볼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친구들을 보면은 나는 거진 거야. 나는 당장 대학을 다니면서도 하루 용돈 2,000원 가지고 차비랑 음료수 사 먹을 돈만 딱 갖고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지. 언니 머리하게 10만 원만 빌려줘야.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언니 머리하게 10만 원만 빌려줘. 그때 그 언니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주면서 다음 주까지 갚으랍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2,000원짜리 인생인 저는 갑자기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저주받는 길입니다. 가난한 나라 가면 하나님한테 복받은 나라라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가면 우리가 저 나라처럼 더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이 땅에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어딜 가나 복받은 나라 우리나라 이러고 다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해외 나갈 때, 못 사는 나라 갈 때 더 예의를 갖추시기를 좀 바랍니다. 평소보다 한 10배는 예의를 갖추십시오. 이게 그 나라에 돌아와 보면은 무슨 생각입니다. 잘 나가는, 나보다 잘 나가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아직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다시 또 살펴보면은 내가 복 받은 것 같고, 또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학업의 문제, 막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이 얄팍하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내가 얄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도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와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울면서 항의하는 겁니다. 조증 환자도 아니고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맨날 와가지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잘못했다. 왜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도 많이 억울하셨을 거예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해달라는 대로 했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맨날 억울해합니다. 원통해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나중에 다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네가 그거 하겠다며, 네가 그래도 된다며, 네가 교회만 있으면 되겠다며, 네가 교회에서 관리 집사해도 괜찮다며, 너 무슨 일이라도 시키면 하겠다며.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시키니까 더럽게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본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사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 닮아봐야 그 사람처럼 되지도 않고요. 누구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 2세 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닮은 사람 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한정된 복과 저주를 넘어서야 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모레는 막 또 기뻤다가 또 그 다음날은 너무 슬펐다가, 이게 아니고 그런 이 땅 제한된 한정된 복과 저주를 넘어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우리 신흥의 청년들,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며 여러분들의 그 좋은 그 향기와 여러분들의 편지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땅이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한 나라가 반드시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고통받고 아픔 속에서 희망 없이 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 사람들도 다시 또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이 연대로 이루어져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가 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각자 자리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향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성실하게 준비된 자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용 안 받아도 좋으니까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근데 저는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면 시킬 거고 머리끄댕이 잡아서 광야로 던질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좀 예수를 잘 믿으시면 그렇게 되니까 꼭 믿으셔서 이 땅에 아파하고 눈물 가운데 고통받는 아이들과 여성들과 소외된 자들과 또 요즘에는 어르신들 없도록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도록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이 세상의 악을 대적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도 공동체의 악이 숙성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온전히 순수한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신흥의 청년들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형통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다음 세대 귀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없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향한 한 걸음을 귀하게 내리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과 봉헌의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업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진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우리 세워진 우리 귀한 청년들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때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때에 저주와 심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